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혼날게요.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앉는 거거든요. 목사님 많이 가시죠? 담임 목사님. 오늘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 주제도 그냥 평범하게 정했는데 엄청 힘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가 사랑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가 사랑을 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 너무 멋지죠. 너무 이렇게 특별한 거 없는데 이게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제목을 정해봤고요. 오늘의 우리가 함께 봉독할 주제 말씀은 책 안 펴셔도 성경 안 하셔도 다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우리의 메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정말 저희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 말씀이 송두리째 인생을 바꾸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되게 많고 이게 우리가 너무 친숙해서 너무 많이 입에 오르내려서 이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을 저도 한번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너무 갈망하는 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한 번쯤은 떠올리고 또 뱉어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해봤겠죠. 자녀들에게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해봤을 텐데 그 사랑이 이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무게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게를 떠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처럼에 꽂혔다가 이처럼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So much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창조물,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내어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줄 수 있다면 그거는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글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만한 그런 사랑은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 많죠.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가끔은 자녀를 위해서는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꽤 많대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겠다는 분 그렇죠? 네. 좀 적을 것 같고 있긴 하겠죠. 네, 적을 것 같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또 생각했다고 해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 얼마나 컸기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다. 값어치가 있었다는 거지. 충분한 값어치가 있었기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우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가치를 또 측량도 잘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형이삭적인 그런 그냥 문구에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체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이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알아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티브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진짜 알아야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의 계시를 알아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값어치만큼 우리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흔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땅한 사랑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진짜 패부 속에 느끼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저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근데 막 절절히 온몸이 저리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 압도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아마 이렇게 못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은, 근데 어떤 고백한 사람을 보니까 그런 사랑을 느끼셨다는데 참 부럽더라.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순종함이 너무 쉽대요.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 너무 쉽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압도된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보이더래요. 사도 바울처럼 그분도 그렇다. 그래서 그냥 그 모두가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종이 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부럽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압도된 사랑을 한번 느끼고 싶어요. 그런 그분의 고백 속에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위함이 있는 것 같죠. 내가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고 그 값어치를 치를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뭔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모든 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고 뒤에 쓰고 계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이 말씀을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 자기 자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앞에 한 마디가 더 있더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아들과 함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구나. 그냥 우리한테 모든 걸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과 함께 주는 것이지 그냥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 삶 속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내가 너한테 주고 온 것 중에 가장 최고는 내 아들이라는 예수, 내 아들이 너희한테 주는 것 중에 가장 값어치 있다. 주제가 그 아들과 함께 부스러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는 게 아니더라. 아들과 함께 나머지 부스러기를 주겠다. 그러면 가장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은 그의 아들인 거죠. 그 아들만 우리한테 주었어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즐거운데 그 아들만 주셨어도 근데 나머지 모든 것까지 다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이라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되게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과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사실 우리의 왜곡된 사랑으로 바꿔져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을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을 얻거든요.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해줘. 그렇죠? 막 얼굴에다가 빨고 안고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자녀는 그걸 사랑으로 하는 거죠.
부모가 주는 자녀한테 준 사랑을 자녀는요 그거를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랑이란 감정을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근데 부모 자체가 왜곡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거든. 부모도.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부모로부터 배운 자녀도 그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감정적인 사랑이 사랑인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TV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사랑한 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야, 매일 집 앞에서 기다려. 밤에 따라다녀. 뭐 스토커라는 말이 생겨요. 그게 사랑이거든, 그 사람. 사랑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친구한테. 근데 상대는 그걸 사랑으로 못 느끼고 공포로 느끼잖아. 어떻게 사랑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공포로 느끼는 거야. 이건 완전히 왜곡된 사랑인 거죠. 잘못된 사랑인 거죠. 감정적 사랑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나 치달라는 거죠. 그 왜곡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 감정이 사로잡혔어.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고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로마서 3장 8장 3절 4절 제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율법은 아시지만 율법이라는 게 죄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그 안에는 구원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 그 율법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율법을 주님은 완성하셔서 1.1획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성 자체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잘못됐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 이 자녀들이 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죄를 깨닫고 나에게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되돌아오라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율법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 근데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 뿐이죠. 그 율법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밝혀주긴 하지만 죄사함이라든가 구원의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완성을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켜라 하더라도 그 연약함으로써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셨다는 거죠.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제대로 알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그냥 사랑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주신 그 사랑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봤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바꾸셨을까? 답은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끔 그런 농담하잖아요. 사랑이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보여봐 좀. 나를 사랑해? 사랑을 좀 보여보라고. 화면 그려줬잖아. 그렇지. 그렇지. 라면도 그려주고 용돈도 좀 주고 뭔가 보여봐.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곧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내줬다는 얘기, 내 사랑이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던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준 게 내 사랑이라는 얘기야. 왜? 너희를 죄에서 살리려고. 보내줘서 그냥 뭐 죄를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천국만 이렇게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줬던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럼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죠.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화목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화목이 깨어졌다는 거야.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사이드에 붙여진 이 풀은요, 여기는 밀가루로 되어 있는 풀이고, 우리가 되어져 있는 이 풀은요, 악유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미끄러져. 안 붙어. 붙을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 붙어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 화목이 되는데 이게 붙질 않으니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탁 끼워서 하나님은 예수 붙고 우리도 예수 붙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붙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낀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 붙을 수 없는 풀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은 풀이에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형상으로 붙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붙을 수 있었던 그 끈끈함, 절대 떨어질 수 없었던 그 끈끈함을 우리는 쪼개버린 거야. 깨끗하게 쪼개버린 거야. 칼로 무자르지. 쫙 쪼개졌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 쪼개졌지만 왜?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에 있는 우리를 거둘 수 없었기에 나의 거룩함, 나의 공의로움이 내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의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내가 다시 내 아들 곧 나 자신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너와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이 화목을 다시 한번 하자구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가서 붙을 수가 없는, 스스로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나타내 주신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지. 내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너와 호흡하며 소꿉장난하며 놀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구나. 그때 좋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좋았지 않니? 나 그때로 가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이 기꺼이 대줄게. 이 하나님이 안을 수 없는 우리를, 자신의 피조물이지만 공의로움 때문에 안을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그냥 말로 된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 나타나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말로만 했으면 하나님의 영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말까지 사랑만 한다고 했으면 그걸 어찌 느꼈을까? 사랑합니다, 주목사님. 느껴지세요? 대단하신 거야. 준 것도 없는데 느껴지는 내 사랑이. 그냥 뭐 인생 치레지, 뭐 인생 치레. 사랑해요. 뭐. 사랑한 거 알죠? 그냥 인생 치레죠. 사랑이 알죠, 제가? 뭘 줘야 돼? 진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을 너무 시급하게 있어서 특히 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말로만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너도 제발 좀 보여주는 사랑을 하거라 이렇게 저한테 지금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금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야, 광진아 이제는 보여주는 사랑을 바꿔라지 마. 아무나 안기만 하지 말고 네가 안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뭐야. 가서 줘.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줬듯이 너도 좀 줘. 아까 우리 주목사님 아까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준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리도 나타낸 바 되면 이런 증거적 삶을 증거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제 증거, 그가 먼저 분명하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먼저 와서 내 사랑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권원 전사님이 횡성에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아무리 이 좁은 걸로 뛰어가봐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큰 한 걸음으로 우리한테 훅 다가오시는 아멘. 우리는 좁은 안 뛰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그 큰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게 가슴이 정말 잘 들었죠? 내가 그때 안 들은 것 같지만 들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를 책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살 때는 값어치를 책정하고 나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비교한다면 이거를 내 호주머니가 지금 얕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집을 대가하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근데 보통 값어치가 없으면 안 사죠. 하나님 우리를 어마어마한 값어치로 책정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았던 증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나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뭐가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 위하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내가 그 아담을 위하지 않았다라면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그게 보이겠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보이겠어요. 내가 오집사님 지금 뭘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 자꾸 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보인다라는 거야. 네. 얘가 뭐가 필요하는지 안다라는 거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겠다라는 거. 이게 작지만 어마어마한 사랑이 뒤에 숨겨있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표현을 못하시는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근데 그 가죽옷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예표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의 사랑.